우린 계속해서 참사랑을 만났습니다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한비아 씨 아시나요? 우리 한국 분들은 그분의 이름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지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죠.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면 좀 이렇게 아름다운 곳, 좋은 곳, 편안한 곳, 그런 곳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한비아 씨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오지들을 돌아다니면서 불편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했던 바람의 딸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한비아 씨가 오지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민낯을 그대로 보게 된 거죠. 그곳을 보다가 어떤 것을 보게 됐냐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들을 확인하게 돼요. 아, 정말 이렇게 어렵고 고통 중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국제 구호 전문가로, 여행가가 아니라 국제 구호 전문가로서의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녀가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단돈 1,000원짜리, 우리 100엔짜리 링거 한 병만 맞으면 생명이 살 수 있는데 그 100엔이 없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너무 분해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직접 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고 국제 구호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22년간 그 일을 이어오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분노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만나서 당하는 그런 억울함, 그런 분노와는 다른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세상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쓸데없는 일이고요.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분노는 거룩한 분노인데 이 한비아 씨는 거룩한 분노를 품었고 이 거룩한 분노가 그녀를 사명의 길로 인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20여 년간 구호 현장을 섬기던 그녀가 이제 월드비전 이사의 자리와 대학에서 이 구호 활동에 대한 강의를 했던 그런 모든 자리를 이제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왜 내려놓겠냐고, 좀 더 그 일을 지속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지시하는 곳에 가서 지시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자유롭고 좀 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한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카톨릭 신자인 그녀가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고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비록 오지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어야 할 그런 지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정말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사랑은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어떤 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죠.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을 아시고 답을 해주시기보다 오히려 질문을 하고 있어요.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요 이 율법 교사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배우고 암송하였던 그 이야기를 쏟아내요. 그게 뭐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27절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요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네.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옳긴 옳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문제는요 단순히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율법 교사처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네? 우리 다 알거든요. 아는데 암송도 했는데 배웠는데 문제는 그 사랑을 살아내지 못해요. 왜냐? 본 적이 없거든. 이 진짜 사랑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손에 크긴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완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크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결핍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결핍이 생겨요. 결핍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속성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고 아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주기를 원해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아주 어렸을 땐 좀 사랑하는 것 같다가 자녀가 조금만 커봐요. 그러면 그 자녀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사람의 결핍에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는 대상에게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전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그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그냥 쏟아내요. 그러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다 사랑을 받으려고 할 뿐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상처투성이인데 이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사랑을 바라지 마세요. 예. 저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예. 목사가 사랑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여러분을 다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예.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충만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세상은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넘쳐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드라마, 영화 대부분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주는 게 복이라고요. 예,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 자꾸 저한테 뭘 주세요, 절 사랑해 주세요, 저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요 내 결핍이 점점 커져요, 내 안에 있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채워줄 수 없거든요. 예. 제가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이 머리가 변하고 스타일이 변하면, 예, 그거를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 목사가 눈이 어두워갖고 잘 몰라줘요. 예. 그래서 제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 몰라요, 저는. 예.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외모를 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변화를 눈치를 잘 못 채요. 그래서 제가 잘 눈치 못 채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예. 저 아내도 잘 몰라보는데 제가 아내 변한 것도. 예.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저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나를 인정해줬으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운해지죠. 아, 왜 이걸 몰라? 왜 안 도와줘? 왜 사랑해주지 않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서운하고 결핍이 커져가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베풀고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주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목사님, 저도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물질을 상대방에게 나누면 내가 오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오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나누면 제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누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것을 믿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데, 내가 없는데 하나님 이거 나누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이거 다 소모되면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고 나눠도 그것이 더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증거고요. 사랑의 역사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현장이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나눈 거죠. 그런데 몇 명이 먹었어요? 5,000명. 안타깝게도요, 그 당시 5,000명은 여기 계신 절반은 숫자에 안 들어가요. 예, 성인 남자만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5,000명이라고 할 때 최소 2만 명이 먹은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주님이 축사하신 그 바구니를 가지고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면 생겨요. 나누면. 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믿은 대로 행하라고, 믿은 대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에서 37절 말씀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론이 이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라. 좀 제발 좀 행해라. 예. 여러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발 좀 사랑합시다. 자, 시작. 네, 제발 좀 사랑하세요. 네.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배웠다면, 믿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그 결핍이 채워지고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참사랑은 어떤 것인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어떤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행하려고 하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네. 주님은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두 사람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금 강도 만나서 큰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봤어요. 봤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피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한 2가지 정도 이유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 사람이 지금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은 지 오래된 게 아니라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습격을 당한 지 오래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옆에 이 사람을 죽인 그 무서운 강도 무리가 가까이에 있을까요? 멀리 갔을까요?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도 이 사람을 돕느라 여기에서 지체하면 그들이 언제 와서 나를 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지금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지금 죽어가니까 내가 손 써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나라도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적으로 작동되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직분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직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돼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도 만지면 안 돼요. 네.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너무 좋은 핑계가 있죠. 내가 이 사람을 구하다가 이렇게 메고 오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자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 말고 누가 또 뒤에 지나가지 않을까 하면서 미룰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럴듯한 이유들을 아무리 대도요, 지금 내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주님도 이런 행위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곧이어 한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기니까 가까이 가요.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아끼는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돌봐줬어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요? 안 품어야 되겠어요? 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피하여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누가 품었어요? 세 사람이 등장했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누가 품었어요? 사마리아인.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시 예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이 율법 교사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무너무 불편했을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말문이 턱 막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민족의 배반자로 여기고 개처럼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개만도 못한 그런 민족의 배반자가 우리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요? 그 이야기를 내가 지금 듣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는데 내가 오히려 덫에 걸렸구나 하면서 예수님이 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났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유대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의 역사를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이 무서운 침략자들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들의 정책이 뭐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 막 흩어져 살게 해요. 함께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을 하게 만들어요. 자기 민족끼리 결혼 못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누가 어느 민족인지 그런 게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수르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아수르의 무서운 민족 말살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볼 때 순수한 형제가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맘대로 살았던, 그래서 신앙도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원래 우리의 형제였죠.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세력 때문에 세계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픈 역사를 가진 형제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니면 선을 그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너무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중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선을 그었어요. 저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더 이상. 우리랑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선을 긋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도 선긋기가 있지 않니? 더 이상 나의 형제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긋기가 너희에게 있지 않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끼리만 잘 믿으면 되는 그런 배타적인 신앙을 너희가 갖고 있지 않니? 저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고, 하나님 우리만 복 주세요, 그러는 이기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니? 주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기적인 신앙, 배타적인 신앙이 깃들어 있지 않나요? 누구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이 품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원래부터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존재라고, 나는 상관이 없고 사랑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무감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 불평등이 강화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져요. 가난한 사람들은 병도 잘 들어요. 위기도 많이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죠. 그 사람들을 좀 돕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별로 젊었을 때 열심히 일 안 해서 지금 가난한 건데 왜 내가 이렇게 힘써서 쌓은 이 재물을 그들을 위해서 써야 합니까? 그러면서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해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선을 그으면 더 이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까 식량 위기도 되게 커지고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세계 경제도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우크라이나가 땅 떼주고 포기했으면 좋겠다. 전쟁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25 때 그 낙동강 전선만 딱 남고 그 부산 여기만 남았을 때, 만약 세계 사람들이 우리 자원이나 우리 생명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거기에서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오늘날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이 재건되기 위하여 너무나 많은 피와 너무나 많은 원조 그런 게 있어서 한국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지금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쟁이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난민의 문제.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정말 나그네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 지구가 완전히 무너질지도 모르는 환경과 기후위기 앞에 우리는 직면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편하려고 우리는 그 기후위기와 환경위기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모든 것을 다 사용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지구를 지켜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이 배타성, 이기심, 이것이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문제로, 우리의 위기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보니 불쌍한 분이셨네요. 자, 시작. 아셨어요? 서로를 좀 불쌍하게 보세요. 네. 서로를 불쌍하게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거기서 사랑이 시작된다고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참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왔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아직 다 낫지 않았는데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위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내 옆에 남아 있어요, 떠나요? 떠나요. 네, 경험해 보셨군요. 평소엔 사람들이 진짜 많이 오는데 내가 정말 위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근데 그때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죠. 근데 위기의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기가 단순하게 쉽게 짧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랜 시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위기의 속성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이 이웃을 정성껏 돌봐줬지만 떠나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을 테니까 아끼지 말고 정성껏 돌봐주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는 이 사랑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이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을 닮아 있어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도 악한 자에게 당해서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죽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부어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심지어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치료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 불쌍한 영혼들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받았는데, 문제는 주님도 가실 때가 됐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있게 하리니?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떠나시면서도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과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홀로가 아니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고쳐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주님은요, 이 약속의 모델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참 사랑은 한 번의 자선이 아니에요. 네. 지속적으로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이죠. 여러분은 성탄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종소리가 생각나요. 어떤 종소리냐면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서 울리는 종소리. 우리가 성탄이 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세군의 자선 낭비에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또는 어떤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해서 내가 그래도 뭔가 했어, 이런 위로를 삼곤 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단 그거라도 하세요. 네.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사랑을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함께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되고 집중되었던 관심, 그런 것을 좀 주변에게 좀 돌리세요. 여러분 주변에. 네. 나를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날마다 한숨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로가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대상들이, 나에게 집중됐던 시선을 그 아파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서 행해야 되는 것. 또 우리 교회 오는 길에 바로 옆에 노숙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많은 경우 한 10시나 11시 정도에 퇴근을 해서 가는데, 그때 보면 그 차가운 바닥에 그냥 박스 펴놓고 잠을 청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일본은 집이 단열도 잘 안 돼서 집에서도 추운데, 이분들은 박스 한 장 그거 놓고 어디서 추운지도 모르는 그 이불 하나 덮고서 떨며 주무시는 그분들을 볼 때 이 겨울을 저분들이 무사히 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이웃인데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그냥 피하여 가요. 그러면서 저분들은 우리하고 삶이 달라 선을 긋고, 과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뜻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 지금도 그렇게 떨고 계시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여서 이 추운 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선을 그었던 마음, 주님 배타적인 이기적인 신앙이었다면 주님 이제는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피하여 지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종교인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내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 참상과 실상을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손을 뻗어 아버지 하나님 돕게 하시고 일으켜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공동체인데 아버지 하나님 정작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선을 긋고 배타적인 신앙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참사랑을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자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연약함을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 앞으로 나와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충만하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는데 주님, 여전히 밖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며 고통하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선을 긋고 배제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함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이런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이 비록 작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일으키며 함께 세워가는 그 사랑의 책임을 실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이 실천할 사랑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